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別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면서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아서 땅에 깔고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신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나사렛 출신 선지자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구원자임을 예수님께서는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선생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탄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정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성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둑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성전에 대한 기능을 자기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망가진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엇하는 곳임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환전상과 매매하는 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욕심을 채웠어요. 환전상과 매매하는 자들을 이 성전으로 들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한 데만 열을 올렸지만 여러분, 성전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소경과 전원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로 바꾸자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이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성전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 교회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그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기능을 상실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이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누가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어제 성전에서 예수님 임의로 이 환전상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은 일과 지금 연관되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권위를 주어서 그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권위를 주어서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가? 권위에 대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권위를 주어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반문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역질문을 이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 역질문을 이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런 역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왜 선지자임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 왜 내 사역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를 꿰뚫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 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끝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말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을 차지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못을 가리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포하신 이 말씀,
비유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였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개할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이 임하고 영적 성장이 임하고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곧 은혜이고 이 말씀이 곧 축복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케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살리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